잘 지내고 계시지요? 한국교회 초기 모습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을 제가 먼저 읽고 시작을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유대교 전통의 절기를 맞이해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지 않던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이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되는 과정, 부푸는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탄력을 잃어버린 옛 관습과 전통으론 생명력에 막 움트고 있는 새 진리를 담아낼 수 없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요. 우리도 알다시피 새로운 씨앗에서 싹이 움틀 때 씨앗 껍질이 찢어져야 싹이 움툽니다. 병아리가 태어날 때도 껍질을 깨트려야 병아리가 태어나지요. 마찬가지로 새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 옛 전통과 관습은 부서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변화는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이어지는 부흥운동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교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진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흥운동을 통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결의 체험을 한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경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J.Z. 무어 선교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사경의 매일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에는 1시간 기도를 하고 2시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는 1시간 공부를 한 후 1시간 동안 성도의 생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1시간 동안 시내로 나가 방문 전도를 합니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이네요.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오후 사경회에는 조혼, 교육, 청결, 흡연 같은 주제를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벌이는데 한국인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열정이나 진지함에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교인들의 모습을 본 선교사의 시각입니다. 사경의 순서 중에 오후 시간 한국교회 교인들, 교인의 생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도덕적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선교사들이 지도한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교인들이 스스로 교인들의 생활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모습을 신출내계 선교사들이 보고 오히려 놀라며 탄복합니다. 초기 부흥운동은 말 그대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 올 때 그들의 죄의식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초기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은 교인들은 이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 행동 규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규범 중엔 살인, 강간, 절도, 횡령 같은 보편적인 죄는 당연히 들어갔고요. 더 중요한 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 예를 들면 조혼, 축척, 노비, 제사, 술, 담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전까지 봉건사회, 특히 조선 후기 양반사회에선 조혼이나 축척, 노비제도, 제사의식, 술, 담배 이런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 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해왔는데 이게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들에게 피해를 강요했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금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 경기도에서 활약하던 SF 무어 선교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종한 후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담뱃대까지 꺾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고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전 처음에 이 기록을 보고 다 좋은데 첩을 내보냈으면 그 첩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 이야기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엔. 그건 다행히 또 다른 보고가 있습니다. 충남 홍성 한다리 교회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클라크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한다리 교회의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작년에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에게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 명 두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 죄를 깨닫고 난 후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첩을 내보내지만 그들이 먹고 살 방법은 다 마련해 주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사실 이 당시 축첩은 봉건적 양반 사회에선 죄랄 것도 없는 일상적인 행위였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 양반들에게 축첩은 남성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지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흥회나 사경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양반들이 첩을 내보내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한국 사회에 일우일처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요. 그뿐입니까? 노비 해방도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1906년 평북 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모리스 선교사가 증언합니다. 운산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국 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인은 이들 모녀를 300원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부인은 기독인이 되고 난 후 어린 노비를 팔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주었고 그가 혼인할 때에는 마치 자기 딸처럼 선물을 잔뜩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자유를 주었는데 그 여인은 집을 나가지 않고 옛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전도자 노병성도 1907년 강화읍을 갔다가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사는 전 감찰 조상경 씨는 방제 거상 중인데 원래 구습으로 완고하더니 혼가 식구가 합심하여 작년에 예수를 믿은 후로 상청이 헛된 것인 줄 알고 그 괴연을 즉시 걷어치웠으며 자신의 선산을 예수교인들의 매장지로 잠두교에 들여놓고 또한 사람을 물건 매매하듯 값주고 매매하는 것이 야만의 악습이라 하여 자기가 7년 전에 계집종 한 명을 돈 수천 냥을 주고 사서 부리다가 그 문서를 교회에 들여놓아 불살라 없이 하고 그 계집종의 몸을 속량해서 자유케 하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요. 지방의 관급 공사를 도맡아 하면서 하는 감찰 별수를 했으니 돈이 많았지요. 그래서 땅도 많았고 노비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뒤에 선산을 교회에 기부해서 가난한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게 했고요. 수천 냥 주고 산 노비 문서도 다 불태워서 자유를 줍니다. 상을 당해서 전통 예법인 상청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이것도 낡은 구습인 것을 알고 과감히 철거합니다. 이런 그의 과감한 행위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들의 전통에 어긋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동안 그가 보여준 자비와 자선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모범이 되었고 이웃 사람들 중에 제사를 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변한 교인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한국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새 사람이 되는 시작이었지요. 에베소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